오늘도 제가 쓴 책,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두 번째 책,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네 번째 챕터입니다. 적응할 수 없는 공허하고 우울한 시한부적 인생. 4. 적응할 수 없는 공허하고 우울한 시한부적 인생. 현대사회가 제공해주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 옛 조상들이 수고하였던 것과는 질적으로는 다르지만 오늘의 우리들 역시 옛 조상들 못지않게 정신적 노고와 육체적 수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만족과 행복과 쉼을 누리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시대 나름의 문화적 상황과 환경적 이유와 개인적, 정신적, 가정적, 사회 제도의 이유였다면 오늘의 시대 역시도 지금 이 시대에 놓여져 있는 각 상황과 다다한 이유들로 인해 말이죠. 이 짧은 인생살이 중에도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참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외의 시간도 하하 호호 웃으며 방긋이 미소 지으며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향유하는 시간은 정작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열등감, 불만족 혹은 오만과 교만과 방만으로 인한 자기도취, 남편과 아내 서로 간에 대한 불만족과 불평, 자식에 대한 과도한 바람과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실망과 허탈, 생계와 미래에 대한 부담과 근심과 걱정,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 반복되는 일과들, 오랜 시간을 함께함에도 따뜻한 미소와 훈훈한 말과 교제보다는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하는 포커페이스와 불편함을 감추기 위한 가식적 미소, 짜증 섞인 불평과 명령과 잔소리, 채워도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공허한 마음 등등. 하루하루의 짧은 인생살이 중에도 마음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대화다운 대화는 드물고 마음과 영혼이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참다운 교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는 생활과 삶이 익숙해지고 편해졌기에 진정으로 마음의 위로와 즐거움을 나눌 영혼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이제는 자신이 그렇게 마음을 여는 것이 불편하여 마음을 닫아둔 채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도 됩니다. 현 시대가 핵과족화 시대가 되었고 첨단 자동화 시대가 되었고 개인주의 시대가 되었기에 이런 것일까요? 과거에는 좀 나았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면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좀 더 심했으면 심했지 지금보다 덜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느끼는 방식의 불행과는 다른 방식의 불행이 그들에게는 더했을 테니까요. 우리 인간들은 종종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나쁜 기억도 좋은 기억으로, 좋은 기억은 더 아련한 추억으로 기억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 역사 시대에 만연해 있던 황폐화된 사회 구조와 피폐화되어 있는 사람살이는 제쳐두고 그 시대에 있었던 좋은 부분만을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를 개선시키려는 의도로 다른 나라의 좋은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비교하기도 하고 과거 시대에 있었던 좋은 모습들을 부각시켜 오늘의 피폐화된 현실과 비교해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시대, 그 나라에도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질적으로나 종류 유형에 있어서나 황폐화된 사회 모습과 개인적 공궁이 많았습니다.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매우 기초적이며 보편적이어야 할 인간의 기초적, 기본적, 근본적 권리조차도 매우 소수의 계층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고 권력도 그러했으며 부도 그러했고 먹거리도 그러했고 옷가지도 그러했으며 집도 그러했습니다. 매우 소수의 계층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죠. 태어나는 이들 대부분이 노예나 천민이나 피지배자로 태어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옛날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비교하여 보자면 적어도 사회 문화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의 시대가 더욱 월등히 나은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 시대에는 개선 자체가 불가능하리라 여겨지는 것 자체를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정신적으로나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당연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상하수도를 통해 공급받는 것만도 대단한 혜택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게 우리들 인류는 생활의 환경을 개선해 왔고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도 개선해 왔으며 정신적인 면에서나 육체 건강에 있어서도 개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과 영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 개개인마다 여전히 황폐하고 채워짐이 없으며 마음의 갈증과 허탈,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과 인생의 유한함으로 인해 우울해합니다. 인간 서로 간의 상호 교제와 소통의 관계 면에서도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 자신만 우울한 것 같고 사는 것은 대단히 피곤하고 고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공허하고 무기력한 느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아무리 오래 살게 해준다 해도 이 모순과 부당함과 불행이 가득해 보이는 세상에서 더 살라고 해도 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며 애써 낙천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이 그렇게 우리 각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정도로 애써 우리 자신을 길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라도 애쓰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나마도 나은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황폐함 그 자체입니다. 마음에 칼과 독과 미움과 열등감과 증오와 시기와 반목과 이기심과 탐욕과 정욕과 음욕과 사욕과 위선과 거짓과 음란 등 음흉한 술수를 가득히 품고도 마음과 영혼에 해가 되며 고통과 괴로움을 더하는 그런 독성 가득한 것들을 마음과 영혼에 가득히 채우고도 이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내성이 강해져 가고 면역되어 가며 그것들과 더불어서 일체로서 공동 문화화하기도 하고 공동 의식화하기도 하고 공동 가치관화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얽혀져 사회화되어 가며 비슷해져 가기도 하고 닮아져 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과 승자 위주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체제가 당연한 듯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쟁과 승자 위주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체제가 당연한 듯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이들 중에 승자는 매우 소수일 뿐입니다. 다시 수많은 패자들과 낙오자처럼 여겨지는 이들은 더 많은 노고 속에서, 고생 속에서 패배감과 무기력감으로 신음하며 한숨 짓고 반복되는 노고로 인해, 반복되는 고생으로 인해, 또 삶의 유한함과 허무로 인해 불평과 불만족으로 살아가고 소수인 승자들도 조금은 나은 물질적 풍요와 조금은 나은 명망과 사회적 인정을 받기는 하여도 얻고 성취하고 나면 실상 그것이 그리 행복과는 무관한 대소로운 것이 아니었음만을 확인하며 허탈하고 허망해 보이는 남은 인생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에게도 저들에게도 삶은 여전히 유한하며 좀 더 나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 허무해 보이는 인생살이에 반복되는 일상과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살아온 삶의 이러저러한 부분에 의미를 부여해 보기도 하지만 해 아래 사람이 살아온 이래로 늘 있어 왔던 일들일 뿐입니다. 이들도 저들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죽음이라는 중질병으로 인해 이 짧은 시한부적 인생을 마감해야 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사망이라는 중질병의 강력한 그늘 아래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미친 듯이 열정을 내고 마음을 몰두하며 살고 욕심을 내보지만 정작 우리네 인생살이의 대부분의 실상은 덧없는 욕심과 열정 가운데 찰나 같은 시간을 살다가 찰나 속에 품고 있던 수많은 다양한 욕망들을 허망하게 내려놓고 떠나갈 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전에 오고 갔지만 우리는 이러한 인생 선배들을 거울 삼아 우리 인생살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도 않으며 교훈 얻으려 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이전의 그들처럼 헛된 것을 탐하고 바라고 찾고 구하다가 그들처럼이나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곤 합니다. 종종
얼마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의 시한부적 인생살이의 허무와 절망스러운 상황을 직시하고서 깊은 우울감에 침잠하기도 했고 그 중에 얼마간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아니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생을 스스로 끊고 있습니다. 네, 이번 챕터의 본문 내용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챕터 제목이요, 적응할 수 없는 공허하고 우울한 인생이었죠. 아무리 사실은 우리가 적응해 보려고 해도, 이 인생살이에다 적응을 해보려고 해도요, 사실은 우리는 정말 제대로 적응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와 닿았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내용들이 좀 피부로 절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책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이 책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구원이 필요할 만큼이나 절망적이고 처참하고 참혹하거나 하는 것들을 나의 삶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네 이웃과 그리고 전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바랐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체감하게 돼요. 죄와 악으로부터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체감하게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의 악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인생살이에 대해서 너무나 큰 애착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그것은 미래적인 삶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현재적인 삶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좀 내용이 우울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요, 직시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인생살이의 실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시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그래서 이번 책은 그렇게 길게 쓰진 않았어요. 내용이 길지 않아요. 각 챕터들도요, 지난번 1권의 책처럼 막 성경 구절들도 많이 달아놓고 그러진 않았고, 그래서 읽어드리는 것도 꽤나 짧습니다. 대략 거의 10분에서 아무리 길어도 30분이 안 될걸요. 예.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5챕터 살육과 희생의 인류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육과 희생의 인류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숙면하시고 단잠 주무십시오.